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죠. 본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카리스마를 강한 리더십, 상당한 정신력, 이런 또 그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흉내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배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목소리 쫙 깔고 인상 좀 쓸 줄 알고 각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카리스마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 카리스마가 뭘로 바뀔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라면 선물이니까 기프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이것이 카리스마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이 은사를, 그 은사의 종류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이 은사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의 분별,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의 통역,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그냥 깜빡 조느라고 못 들었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을 받았으면 다 있는 게 은사예요. 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뭘 가지고 있는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의 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의 통역.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 면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은요,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거 왜 있겠어요? 유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유익하고 공동체가 유익하라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은사를, 여러분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달라고 때를 써보세요. 예? 그죠? 우리도 자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좋은 생선을 줄 줄 아는데 뱀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고 하시고 은사를 달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참, 칭찬 잘하는 거예요. 칭찬 잘하는 것도 이거 참 좋은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 그 사소한 일도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거 은사다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저거 은사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쉽게도 그거 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저는 이 은사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은사가 없어요. 이 칭찬은요,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그러운 마음에서. 그렇다면 저는요, 칭찬의 은사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그러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제가 칭찬을 못한다면 뭐가 없어요? 눈치 보지 말고 얘기하자니까요. 왜 눈치? 뭐가 없어요? 너그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그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을까? 아니요, 사랑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황폐해요. 예? 근데 저거 황폐하진 않잖아요? 사랑은 있어요. 근데 이 너그러움이 제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너그러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직돼 있어 보여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항상 그래요. 당신은 다 좋은데 말만 좀 부드럽게 해라고.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웃으면서 얘기하면 된다. 저 웃으면서 제가 실없이 계속 웃어요, 지금. 그런데 이 부드럽게 얘기만 해도 당신은 다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딱딱하게 하느냐. 그죠? 근데 제가 이게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딱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은 그게 아닌데 상대를 나무라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하. 지금 이 순간만큼 전교인이 대답을 하는 거를 제가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좀 너그러움도 있고 좀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겠다. 마음은 안 그렇거든요. 저같이 따뜻한 마음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그거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칭찬은요,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줘요. 그리고 대단한 그 가능성의 열매를 줘요. 이 칭찬. 근데 아이들에게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칭찬하면요, 이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구나. 깨우쳐졌어요. 이제 경영 컨설턴트 하는요, 켄 블렌차이라는 사람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범고래와 조련사의 얘기를 썼어요. 근데 이 범고래가 3톤 가까이 되는데 조련사 한마디에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범고래가 뭘 할 때마다 조련사가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 조련사가 범고래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 인간적인 관계, 여기에서 칭찬은 대단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여러분, 제가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목사님 칭찬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얼른 아차 싶어서 제가 부족해요. 이거 너그러움이 부족해요. 제가 속으로는 알아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요, 그걸 표 안 내는 게 맞는 걸로 알아요. 저는 이 뭐가 잘못돼 있어요. 예?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줘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는 변명을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색을 내셔도 돼요. 목사님 잘하고 있죠? 칭찬?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얼른 해드릴게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칭찬은요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상대를 인정해주는 행동도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칭찬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인정해주는 표로 그 사람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 이것도 칭찬인 것 같아요. 어저께 어떤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목사님 잠깐 쉬었다가 인정해주면 그거 대단히 좋아합니다. 예. 어저께 어떤 집사님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회사를 할 때 직원이 얘기를 할 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밑에 직원한테 가서 야 사장이 이렇게 하라더라. 그런데요. 근데 그런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래? 그거 생각해 볼 만한데 그렇지만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밑에 직원한테 얘기할 때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저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대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칭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표현해서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맡겨줄 때, 그죠? 이것도 칭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인데, 너 이거 비밀이야? 이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이거 네가 좀 해봐. 너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큰 칭찬일 것 같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런 행동들이 칭찬과 함께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에게 엄청나게 큰 칭찬의 다른 표현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칭찬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데, 오늘 본문의 저변에 이 칭찬이 깔려 있어요. 이 칭찬이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자, 저하고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감격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죠?
제가 하룻밤새 공부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바울을 먼저 보죠. 이제 사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왜 사울이고 왜 바울이냐? 이건 이제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제 입에서 사울이 나오든 바울이 나오든 그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바울은 이방인의 도시인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베냐민 지파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선망의 대상인 랍비, 당대 가장 확실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문화생이 되는 걸 선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도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가 자랑하듯이 바리새파예요. 확실하게 오죽했으면 너무 잘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욕먹을 정도로 이 사람들 잘 지켰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율법에 있어서는 요만큼의 흠도 없는 사람이다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손의 죄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유대교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잔당을 색출하기 위해서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사도행전 26장 보면요.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 스스로 밝혀요. 그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엔 뭘 했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파 사람들을, 잔당들을 삭그리 색출해서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고 말 안 듣는 사람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메섹 기류에서 일어났어요. 다메섹 기류에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귀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서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답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진짜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자, 여러분 이거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이 딴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 뭘 할지 일러줄 사람이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셨어요. 자, 그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결국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일행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요.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하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10절 말씀에 의하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신앙의 연조가 되었고 깊이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도 장소도 방법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꽤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순간 근래에 와서 사울의 이 사건이 있기 근래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직가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군지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는 주의 성도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은 이렇게 곱게 했겠지만 여러분 아나니아의 내심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압니다. 그는 주님의 성도들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님,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주님의 성도를 수없이 해치는 놈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잔당 주님의 제자들을 잡을 고난을 위임받아서 주님의 제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눈이 시뻘게 갖고 덤벼드는 놈인데 그놈한테 안수하라고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품이 좋으셔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럴 줄 몰라도 저는 그랬어요.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제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사울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안 그래도 잡으러 다니는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 버리라고요? 가서 잡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잔악무도인가요? 하여간 사울을 도와주라?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요,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 주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로 즉각적으로 떠납니다. 자,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이게 본문 내용이에요. 자, 그죠?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두 가지 교훈 그리고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므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먼저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울을 쓰시려고 하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의문은 사울은 왜 눈이 멀었어야만 됐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쓰려고 작정하셨던 거는 사울이 고백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때 언제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아시고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인시켜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옮겨져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평가해요. 내 처지를 보고 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의 평가 결과 내 힘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이 도저히 극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뭐라 그래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조차도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부정적인 사실만 인정하려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현재 놓여있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현실 외에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 주여 주여를 연발하지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않으려고 해요. 느끼지 않으려고 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자요, 우리 모두는요, 현재 내가 어떤 자격과 어떤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이미 사라져버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진리를 머릿속에 생각하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현실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니, 신앙 좋다 그러고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막 룰루랄라 하는 송영춘 목사도 어저께 보니까 쓰잘데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보면 하나님이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보니까 어때요? 사울 보니까 어때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스테반 죽일 때요. 휘파람 불면서 돌 던지는 사람 옷맛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죽여 마땅하다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잔당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셨다면 이 사울 쓸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어머니 태전에 있던 사울의 계획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계획을 보시고 그 계획을 이 자리에서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신약 성경의 수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의문 뭐였어요? 왜 사울은 눈이 멀었었을까? 왜 눈을 멀게 했을까? 3일 동안. 혹시 이랬던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는데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아,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울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울아,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 잠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눈을 감아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느껴봐라. 여러분, 사람은요, 오감 중에서 눈을 보지 못할 때 나머지 감각들이 굉장히 발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려 하기 때문에 나머지 감각들이 발달한대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의 소용돌이가 너무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고 그리고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말고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느낌으로 느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까? 그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은요, 회심 사건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 나와요, 여기서 지금. 그죠? 이 사건에 여기 단 한 번 나오는데. 자, 아나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굉장히 아주 신앙심이 좋았던 제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울이 눈을 뜨게 돼요. 자, 어때요? 왜 이 회심 사건에 아나니아는 단 한 번 쓰일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한다고 뜨고 주님이 하면 안 떠집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눈을 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먼저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애들러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16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 그리고 가라 라고 하셨어요. 가라. 근데 이 가라라는 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이 얘기예요. 주님이. 이 성경은요 막 이렇게 저속한 표현을 못 쓰니까 곱게 썼지만 우리가 얼른 알아듣는 거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 이래야 얼른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순종은 뭐냐 하면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여라고 얘기해요. 형제여.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형제여 그래요. 아니, 내가 쓸 그릇이라는 말 한마디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뭐예요? 형제여 그러고 끌어안아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 얘기해요. 사울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눈이 멀어서. 그런데 그런 원수를 주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가서 형제여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7절 말씀에 의하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야, 이때 아나니아 마음은 뭐예요? 오로지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구나. 이 감격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전제했던 뭡니까? 칭찬이 여기 있지 않은가? 어떤 칭찬이에요? 사울을 살리는 비밀스러운 일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예요? 야, 이런 일을 내가 맡는구나. 그 감격에 동기 유발이 돼서 오로지 마음속에 주님만 있고 사울이 원수였는지 지금 사울이 흉악한 놈인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감격으로 달려가서 뭐예요? 형제 사울아.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지 않을까? 사울의 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아나니아한테 안수받고 불과 며칠 만에 사람이 완전히 횟가닥 바뀌어버려요. 그죠?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20절 보니까 우리가 2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단 3일 만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그죠? 미쳐도 이렇게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씩씩거리고 잡으러 가다가 꼴가닥 넘어지더니 눈 멀어서 3일 만에 눈 뜨더니 예수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미쳐도 이상하게 미친 거고, 근데 이 미친 거는 이거 복받은 미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요 불과 며칠 만에 예수를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이 또 그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요, 사울은 생각했을지도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좋아. 바울이 쓴 책을 보면요,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웬만큼 미치지 않고는 이해 못하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머리가 미쳤다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3일 동안 눈 멀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듯이 자 이제 네가 보지 말고 나를 느껴봐. 주님 그러셨을 때 한참 느끼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담에색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살렸지? 생각 안 했겠어요? 나를 지금 눈멀게 하신 분이 그때 나를 완전히 단칼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왜 살려두셨지? 생각 안 했겠어요? 사울이? 3일이나 있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조조의 처세술 아십니까? 조조는요, 삼국지를 보면요, 충성하는 부하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처음서부터 조조의 부하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충성하는지 아세요? 적장을 잡아왔는데 단칼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요. 살려줘요. 잘 입히고 잘 먹여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한 사람들이 조조를 위해서 나의 주군이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목숨 걸어버려요. 그 다음부터. 조조한테 주님이 그 처세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지혜를. 지금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그냥 바울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분이 나를 눈멀게 하고 나를 느껴봐라. 네가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걸 느껴봐라. 눈 감고 내 손을 잡아봐라. 못 잡고 난 손을 잡아봐라 하셨을 때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 이분이 왜 나를 살리셨을까? 나를 살리셨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을 100%, 120% 신뢰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그죠? 어때요? 사울은 그냥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그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하시면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내게 사람을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나니아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더니 낫도 성도 모르는 사람이 형제 사울아! 이러고 끌어안고 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눈 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예언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주고 성경 충만하게 하고 안수했더니 눈이 떠졌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제가 조금 전에 가정했던 그 가정대로 맞아들어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울은 또 아나니아는 주님이 놀라운 비밀들을 믿고 맡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실현이 됐을 때 놀라운 자신감과 함께 주님을 100% 신뢰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고 자신감이 생겼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배웠어요. 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되겠구나. 비밀스럽다 그러고 맡기면 되겠구나. 앞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할 때 이거는 비밀스러운 겁니다 하고 맡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밀스러운 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종교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9절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와 함께 있었다면 누가 함께 있겠어요? 아나니아와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알 수 없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었어요.
며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며칠 만에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못 배우고 있는데 며칠 만에 바울이 뭘 배우겠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못 배웠어요. 그런데 이때 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가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나만 잘난 사람이에요. 나만 똑똑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문에 들어가서 자기만 배우면 되는 사람이고 자기만 의로우면 되는 사람이고 자기만 주님 사랑하면 되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고 자기만 열심히 율법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되고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울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서 같이 먹고 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아니구나. 우리구나.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구나. 여러분, 오늘 이 기사 속에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지치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 그 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는 그거는 절대 저의 혼자 능력으로 잘났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저의 기도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지고 또 우리 공동체의 뜨거운 기도가 모여지기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는 우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부탁드렸죠. 그리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제 말투가 억양이 딱딱해지고 오늘은 제가 굉장히 노력했어요. 노력한 게 보이죠, 여러분? 예? 이럴 때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아니 금방 했는데 그걸 까먹으면 어떡해요. 이럴 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무지하게 노력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굳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딱 이러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입니다. 깨닫고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